자, 오늘 말씀은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한사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자 하나님은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또 말에 능숙하지 않은 그를 위해 형 아론을 대변인으로 붙여주면서까지 설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일전에 자기를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제국의 왕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상식이나 현실 인정은 겸손이 아니라 패배주의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상식과 경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을 모르면 제국의 속박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상식적인 기대와 판단을 깨뜨리시고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적을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조금 전까지 양들을 인도하는 데 쓰던 그 생명 없는 지팡이가 생명 있는 뱀이 되게 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순종하면 주의 권능을 드러내지만 불순종하면 모세를 무는 독사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둘째 힘의 상징인 모세의 손을 무기력하게 하시더니 다시 넣으라 하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모세의 손이 또 본래의 살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순종하면 모세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대신하겠지만은 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런 것이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애굽이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절대 의존하며 신으로 숭배하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그것의 실성을 폭로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생명으로 믿고 있던 그곳이 피의 곳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모세는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본래 말을 못한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 자신 말고 보낼 만한 자, 즉 자격 있는 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세 계속해서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자 정말로 모세가 겁이 나고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굳이 자기가 이 일을 굳이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창조하신 분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니 모세의 입에도 할 말을 넣어줄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허락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누가 널 지었느냐, 누가 널 만들었느냐, 이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크신 창조주를 향한 우리의 전적인 순종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하고 그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저는 부족하지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겸손이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4절에 17절까지를 보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거절하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론을 대변인으로 세워 대신 말하게 해주게 하십니다.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시고 대신 말할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 자신도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지요. 이제 모세를 만날 이스라엘 백성은 그보다 더 완고하고 불신할 것이니 그들이 변하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최우선 관심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하나님은 조석까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꿈과 비전은 내가 막 계획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가진다고 그것이 꿈과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꿈과 비전을 만들어 주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어느 날 모세에게 이제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구원해내야 하는 꿈과 비전을 모세에게 심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하겠다 하고 하나님은 너가 해야 된다. 너를 필요로 한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우리의 진짜 꿈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이 말씀에서 모세의 성품을 하나님은 보셨고 또 모세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억지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인도하고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거예요. 모세의 성품을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철저하게 훈련되며 깨어지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아진 모습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대로 잘 훈련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쓰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노를 바라면서 아론을 보내주겠다 하고 하나님도 양보를 많이 하지요. 여기에서 보면 강제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자기의 자발적인 어떤 그런 의지로 내가 해야 되겠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고 순종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기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순종하고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도 순종하지 않는 데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을 이렇게 아론을 제시해 가면서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 데리고 가서 그러면 해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타협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강제로 우리를 로봇 부리듯이 절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우리의 동의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일기를 쓰고 이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주님 앞에 쓰시라고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더 이렇게 있는 것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인도해서 가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록 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력하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사실, 그것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동력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지만은 모세가 나태한 삶을 살거나 그랬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쓸 수밖에 없고 모세에게 비전을 주고 너밖에 없다, 너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서 있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짐이 있었고 순종함이 있었고 하나님은 모세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분명히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은 정말 단순합니다. 여러분,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닌 것 같아도 내 속에서는 뭐 그러냐, 뭐 맨날 하는 소리 또 똑같이 한다 그렇게 해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정도를 걷고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내가 따라가겠다 하고 내가 지금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속상하고 하는 것이 있어도 주님이 하는 것이라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 그 후배 목사님이 거기에 그 교회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왔다고 그래요. 이제 그 서목사님 굉장히 본인이 이제 힘들 때 있었죠. 2년 전에 그때. 그래서 그때 제일 해외도 많이 가고 했을 때가 그때가 방글라데시도 그때 간 거예요. 그 자기 노회 이제 사회봉사부 뭐 이런 데에서 거기에서 돈 다 대주면서 그 교회도 뭐 이렇게 좀 지주고 여기에 봉사 갔다 오라고 그렇게 보내데 갔다 왔는데 이제 그분이 안식년 겸 한국에 이제 오고 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왔다가 이제 다음 주면은 다시 방글라데시로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이제 있어서 본인이 그러더라고. 그냥 순종만 하자. 교회에서 이렇게 뭐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럴 만한 형편은 안 되지만 그저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또 보내주시니 순종만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사례비로는 그냥 좀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50만 원만 한번 어떻게 해보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하고 그 장로님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요번에 새로 된 그 장로님이 아유 그 50만 원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 재정도 없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유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어제 하더라고. 저녁에 간증을 하면서 아이고 선교사님이 응? 자기 사례비는 자기가 아예 갖고 가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별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간증하고 했는데 교인들이 아주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을 또 그냥 있는 주머니에서 다 꺼내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30만 원 이상 이렇게 본인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주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례비를 줬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은혜 받은 또 성도 중에 한 분이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면서 어디 가냐고 요 앞에 뭐 국밥집 하나 있다 이랬더니 그런데 말로 좋은 데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급 집에 갔는가 봐요. 내 이름은 까먹었어요. 그가 여길 갔네 이랬는데 거기가 건 줄 알고 나는 뭐 고깃집 거기가 그겠지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형 여기는 굉장히 비싼 데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더니 이제 그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평생 여기에서 처음 먹어봤다 이래.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았던가 봐. 어쨌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제가 그 김홍일 선교사님을 보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하나 느낀 거예요. 이렇게 제 김홍일 선교사님이나 여기는 내가 아주 그래도 진실하고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선교사님이잖아요. 물론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거기는 오지에 가서 정말로 자기가 사역을 지금 갑시고리아 크게 하고 그것만 해도 케냐에서 좀 뭐 선교사들은 선교지가 크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것이 자기들의 또 그거잖아. 한국의 교회 큰 것처럼 교회 크면은 큰 교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도 그걸 과감하게 기도하다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과감하게 그걸 내어주고 다른 선교사님 와서 할 수 있도록 내어주고 자기는 더 오지에 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늘 느끼는 게 선교사님 오고 하면 자기 사례비는 자기가 받아가더라고. 절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준 적이 없어요. 내가 계획했던 것도 어느 정도 수준 있게 내가 마음을 잡고 그 정도는 내가 무조건 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하는데 꼭 어디에서든지 어떻게 내가 생각지 않던 어떤 그런 것을 반드시 챙겨가요. 이 방글라데시 선교사님도 저 서목사 그랬더라고. 다른 데는 어디든지 갔다 오면 꼭 다시 한번 더 가고 싶다. 가도 좋겠다. 이랬는데 방글라데시는 가기 싫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막 그거는 진짜 캄보디아는 진짜 도시네 도시 이래.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방글라데시하고 이런 데는 막 코로나가 하루 7,000명씩 나오고 막 그런다니. 2만 명 검사하는 중에서 막 그래가지고 난리도 아니래.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대 지금. 그런데도 자기의 일이 이렇게 여기에서 다 끝나고 해서 거기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마음만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악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볼 건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이렇게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게으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인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과 기도 간구를 이렇게 드려야 되지, 육신적인 것만 보고 그것으로 이렇게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은 안 됩니다. 절대 눈 가리고 아웅은 없어요. 사람은 돼요. 사람에게는. 박 목사한테도 돼요. 하나님 앞에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심장과 폐부를 보시는 하나님, 중심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전심이어야 되고 진심,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꼭 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매일 꼭 만나시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이 모세는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모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모세가 게을러서, 정말로 모세가 자기가 무능하고 막 그렇게 해서 못하겠다 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애굽의 그 정치와 그 모든 것을 단련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했던 사람이었으나 80년을 훈련받고 연단받고 난 뒤에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여기에서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모세는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늘 매달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철저히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